오늘은 교육자 복원주일이라서 오늘은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목사가 누구인지,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게는 정말 귀하고 신실한 후배 목사님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정말 큰 목회를 하고 다른 목회도 하고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정말 그런 훌륭한 목사였습니다. 그가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 갈등이 생겨서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냉정하게 말했지요. 견뎌, 버텨. 우리 길이 원래 그런 길 아니냐. 견디어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목사는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렇게 현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평생을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분열시킨다. 그리고 흔들어 무너뜨린다입니다. 마귀는 교인들을 교묘하게 아주 능숙한 솜씨로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를 공격하게 합니다. 성격 차이, 의견 차이, 스타일의 차이, 불평의 소리가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페인트 색깔이 왜 이런지, 카펫이 왜 이런지, 주보 디자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별것 아닌 문제가 어느 날 중심 무대를 차지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탈진하게 되고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 이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지 않다면 주어지는 현실을 견디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내게 맡겼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며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이, 주님이 부르신 사도들이 죽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었던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다면, 오늘 원주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보내주신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도 선한 목자를 알아보고 그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면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목자를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 없는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 그 결과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견뎌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자, 선한 목자라고 믿으시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가족과 자녀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전설이나 성경이나 어느 신화에도 뒤를 돌아본 사람들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목사는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사람들이고 돌아서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6.25를 경험하셨던 선배들이 우리에게, 야, 목회는 전쟁보다 힘들어. 그때는 그런 일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목회는 전쟁보다 힘듭니다. 그러나 목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목사는 돌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성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목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고 외롭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는 세 가지를 늘 가지고 준비하고 살라 했습니다. 첫째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감리교 목사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가 늘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목사로서 인간적으로 서글픈 것은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관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도 예언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는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해놓고 고생만 죽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무슨 높은 자리에 뭔가 좀 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예언자들이나 주님의 사도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목사란 담이 높아서 넘어갈 수 없는 교인들에게 자기 증을 내어주어서 다 넘어가게 한 다음에 자기는 등을 대줄 사람이 없어서 홀로 남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저도 때가 되면 홀로 남겠지요. 여러분들은 다 담을 넘어가서 즐겁게 사시겠지만 저는 혼자 남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기에 목사는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목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교우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도 인간적으로 보면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헌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탈진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비난, 거짓된 소문,
성도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나 상처, 소외감 같은 것들이 목회자를 탈진하게 만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감정적으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무한정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마치 휘발유가 바닥난 자동차처럼 그들은 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됐을 때 자기의 처참한 내면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지요.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야. 이젠 끝까지 온 것 같아. 조금 과장된 얘기 같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며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힘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헛소문이나 근거 없는 비방을 지긋지긋하게 듣습니다. 비난과 아울러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일상적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누구나 다 몇 번 정도는 그만두려고 결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목회자의 에너지와 열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치 바늘로 풍선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바늘로 풍선을 찌르는 순간 풍선은 터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사랑과 동역함으로써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정적인 문제에서 계속해서 탈진하게 되면 그것이 육체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장기적인 업무로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교인들이 기대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목회 현장에서 스트레스와 극한 피곤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목회자는 이미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기에 거기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관심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피곤한 팔을 들어주면 됩니다. 모세 시대에 주목할 만한 얘기가 있지요. 첫 번째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전투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을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모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팔이 피곤해지자 그의 팔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즉시 밀려나 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 곁에 서 있던 아론과 훌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들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우린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되지요. 만약에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임을 당하거나 전쟁에 패하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재앙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덕에 패배의 기색이 역력했던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미 성도들을 삼키려고 교회의 문턱에서 입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집어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인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요. 천하의 모세도 혼자 담당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그를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론과 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재주가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탁월한 능력이나 지능이 아니라 옆에 있어 주었던 것, 함께 해줬던 것, 지도자가 피곤할 때에 그 팔 하나 들어준 것, 그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만 이겼다고 봅니까? 아니죠. 아론과 훌은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을 지켜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직면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목사님과 함께 그 일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군대처럼 나가서 싸우는 자리에 있든지 모세 옆에 팔을 올려주었던 아론과 훌 같은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목사의 피곤한 팔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의 영혼의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언젠가 헤어져도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